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7장 오늘 봉독했는데 6장 전 시간에 좀 더 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하고 7장은 한 번에 공부해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오늘 6장, 7장을 나눠서는 하겠지만 6장을 좀 더 한 번 더 복습 겸 또 한 번 더 배워보고요.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판에는 6장에서 두 가지, 또 7장에서 두 가지를 크게 두 개로 문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장은 그렇게 6장의 전체는 이게 이제 단어를 제가 두 개로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을 전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셨는데 그걸 이해하고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기시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사실상 다 이해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신약, 구약 다 합쳐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로마서 6장, 7장, 이제 8장까지 최고의 로마서의 최고의 정점은 7장, 8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은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장, 7장, 8장을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가령 4 곱하기 4가 있는데 가령 여러분이 아시는 거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4 곱하기 4 배우잖아요. 그런데 A야 숫자하고 문자가 이제 곱해지면 이제 중학생부터는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가령 A가 문자지만 문자도 숫자로 봅니다. 문자도 곱해줘요, 목사님. 좀 제가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숫자끼리 곱해지고 나눠지고 더하는 건 아는데 문자가 곱해진다. 이건 초등학생들이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6년 동안 산수나 수학을 배우다가 중학교 딱 올라가면 문자를 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겁을 확 먹죠. 뭐야? 숫자만 곱해진 줄 알았더니 무슨 문자가 곱해지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딱 1학년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수학 배우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선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른들은 오랜 수십 년 경험이 있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서 인생 처음으로 숫자가 곱해진 건 배워왔는데 알고 있는데 문자가 곱해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가 곱하기 가가 있나요? 나 곱하기 나가 있나요? 없죠. 더하기는 뭐 나하고 나 두 개가 있다고 하지만 곱해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못한다고 여러분이 막 군박내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그건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끼리 곱해지는 거 2학년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문자가 갑자기 문자를 곱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가리키는 선생이나 부모는 그 어린 아이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꺼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하시지만 제 입장은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4 곱하기 4가 그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를 곱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위표가 없는데 곱하기 표가 없는데 곱하기가 없는 건데 이걸 생략하는 걸로 하자 이 약속한 겁니다. 수학자들이 4하고 A를 이건 곱한 거야. 근데 곱하기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곱하기를 안 썼다. 예.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생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A는 4 곱하기 A입니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가 있을 때하고 이렇게 곱하기가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학생들 때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 수학에서는 그냥 점수가 팍팍팍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거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예, 간단치가 않아요. 자,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있어요. 근데 6장, 7장, 8장 정도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로 볼 줄 알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해서도 보지만 아, 이게 섞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각을 가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금방 말씀 수학에서도 안 쓰고 생략한 거지만 생략했을 때 계산법이 달라지고 예, 생략 안 했을 때 계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가령 4 나누기 2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누기이고 여기 곱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4에서 2 나누어 그 다음에 이걸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곱하기가 없잖아요. 이거 있는 건데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왜 그렇게 되냐? 원리 같은 거 없어요. 수학자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쓰면 곱하기 일단 쓰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산하지만 곱하기를 안 쓰게 표시를 안 하면 이거 계산 먼저 해야 돼요. 이 초등학교 때는 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해야 되냐? 나누기 곱하기는 순서에 관계해서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곱하기를 안 쓰면 여기를 먼저 해야 돼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법이 답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요. 다시 한번 이게 성격체 아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할 수도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저런 건 법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면 문제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풀어요. 맨날 틀려요. 왜 그럴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수학도 국어도 그렇고요. 가령 로마서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섞을 줄 알고 분리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2단이 되고 3단이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대부분 목사님,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은 수준이 나서서인지 모르겠지만 섞지 않아야 할 거 자기 멋대로 섞어버려요, 성경을. 이 성경을 자기도 갖다 붙여야 하는데 거기는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요한계시를 한 번은 자기가 해석했다고 읽어보라는데 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글을 읽는데 다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겠어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섞을 수가 있어요.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시간 제가 설교한 5장, 6장을 여러분이 전 시간 설교를 들고서 애우시고 이해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다. 아주 중요한 공식을 제공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을 오늘 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 섞으면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는 이제 처음에 어려움, 그다음에 성화, 영화 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단계를 우리가 합치해서 얘기하면 이걸 구원이다. 구원의 과정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 이 전 과정을 믿음의 과정이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지금 배워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은 데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저기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 그게 성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한 톨도 안 틀리고, 여러분 이해되네, 손목사 설교가. 그런다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서 이해 안 되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셔서 성경의 손목사 설교가 다 이해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그래서 제일 어렵지 않은 게 성경 그것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성화인데 성화를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이 땅에는 좀이 들어서 없어지고, 주식도 변해되고, 돈 가치도 없어지고, 이 땅은 다 변해요. 재물이, 돈은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많다고 그 돈이 그 가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야? 너희 재물을, 보화를, 네가 가장 좋아하는 보화를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 그것은 인간은 돈에, 재물에 관심이 제일 있잖아요. 뭐 영적인 거 뭐 그런 데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잘 되고 막 수고 많고 해야 뭐 목사가 얼굴이 꽃이 피지. 교인들이 안 오는데 목사가 꽃이 핀 목사는 손목사 얘는 없을걸? 웃자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네가 보화를 하늘에 쌓으면 마음이 거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겠지 않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괜히 그럼 천국에 가려고 보화가 있는 건데 거의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마음이 거기 쏠리니까 구원받기 위함이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계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심판했으면 이제 계산할 날이 있어요. 상급을 계산하는 날이 있죠. 이제 그 두 가지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두 가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이제 계산하는데, 우리가 돈만 하늘에 쌓은 것이, 헌금만 여러분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신 보화가 있죠. 기도, 찬양,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모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녀들을, 손자, 손녀를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런 거 다 보화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화를 하니까 돈만 내기,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 그거 아닙니다. 보화라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너무 좁아져요. 너무너무 좁아집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가르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수학책이나 초등학교 수학책이 다 맞는 것 같죠?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책은요, 그거 배워가지고 아이들 수학 못합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지금 자료를 가서 다 있어서 보는데요. 우리 본당 예배는 잠그세요. 아예 똑똑거려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라 잠가주세요. 예.
이거 이제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다시 잡으려면 뇌를 또 엄청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예. 여러분 또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산수, 그때는 산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50년, 60년 전에는 산수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 저도 안 나지만 이제 저는 그걸 자료를 다시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자료를 지금 읽으면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산수 3학년 때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는 이런 거야 하고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걸 보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과거에 50년, 60년 전에 그걸 여러분이 한번 산수를 자료 치면 나와요. 분수를 읽어보십시오. 아마 수학자들도 모를 거예요. 수학자도. 이게 뭔 말이지? 예, 엉터리로 써가지고 이해할 수 없도록 써놨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뜻 있는 수학자들은 초중고등학교 수학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수학 여전히 초등학교 수학은 분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70% 이상이 분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학교로 넘어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자, 다른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이제 6장, 7장에서 6장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뭐가 있으냐면 죄지면 은혜로 다 용서해 준다며, 그러면 아무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은데 죄 지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한마디 쉽게 말하면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죄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6장에서.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져?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5장에서 질문하는 거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은혜가 와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며. 그래.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으로서 6장이 나가는데요. 6장, 7장이 나가는데 오늘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이 예수와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 오늘 세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는 여기서 물세례를 말하지 않고 영적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죠? 그것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기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는 물로 이렇게 침례를 하는 말은 물로 우리가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물로 세례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씻임을 이해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 세례는 그거야. 우리가 죄를 씻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례의 의미는 물로 씻겠다, 베프티조라는 게 물에 담갔다, 이런 뜻인데, 또 한 가지는 세례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음이 똑같은 거 영어에 있죠. 이렇게 물감 들이는 거, 물감을 들이는 걸 영어로는 die, 죽다도 die예요.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이건 두 개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어요. 물감을, 새로운 물감, 쉽게 말해서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어요.
옷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예,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새로운 물감인데 하얀 물감을 들이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하나는 옛사람이 죽어서 자, 한 번에 하죠. 옛사람. 과거의 천성, 습관, 생각, 과거의 악한 생각들 이런 거 이거 세례할 때 우리가 죽어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놔서 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옛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라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옛사람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동일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겉사람, 옛사람, 죄법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데 7장에서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듯이 같은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가장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같은 거, 독해 같은 거 읽어보세요. 가르쳐 보시면 알죠.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림에 같은 거, 세모 같은 거, 네모 모양 같은 거, 장난감을 막 네모 동그라미 여러 가지로 붙여놓고 같은 거 찾으세요. 그래요. 같은 거 몇 개 있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어떤 학문도 같은 거 찾기, 다른 거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이전에도 이런 거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들도 그림, 야가 다양한 모양을 그려놓고 같은 거 찾으세요. 이게 모든 공부의 원리는 이겁니다. 같은 거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이, 어른들은 이까지는 왜 못 찾아서 세모를 찾네. 아니라고. 애들은 무지하게 어려워해요. 애들은 제발. 그러면 어른이니까 그러죠. 제가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배웠으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한두 명 아니라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1,400명, 1,000명이 넘은 1,004명인가요?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느 정부에도 편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있지 좌파도 우파도 중간도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우파인데 우파가 죄지요. 근데 내가 그걸 지지해.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찬성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려면 국가의 헌법이 있죠. 예, 반국가사범 정도 돼야 돼요. 국가 반란죄 이런 거에 포함이 돼야 탄핵이 되지. 뭐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뭐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는 없는데요. 정치인들이 그런다는 건 이해가 돼요. 정치인들이 그냥 탄핵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목사를 다 목사 스카프하고 와서 1,000명이 넘는 사이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윤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럽니까? 법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럽니까? 성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성차별하니까 그
근거 중에 성차별을 하니까 하야야 됩니다. 지금 프랑스 그 올림픽에 성차별하고 있잖아요. 성차별 안 하려고 뭐예요? 트레스 전대 권투가 그냥 한 방 먹여가지고 쓰러져 죽어, 뭐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트레스 전대가 옳으냐 이거야. 남자가 여자로 트레스 전대 해가지고 그냥 권투에서 한 방 먹이 그냥 걸러 가버리는데 그게 정당한 거냐고요. 정당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꺼내가지고 목사들이 1000명이 넘는 목사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야. 100명도 아니야.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대통령을 탄해요. 성과 학을 구분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제일 앞에 주장하는 사람이 김연아 부모님이 나가는 그 교회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과학을 다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이,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성과학을 구분하지 못한 쪽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이모네 식구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이모네 식구 누나가 넷인가 되는데요. 내 기억으로는 성실이 제가 아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막 이런 희미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성질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왜 제 안 좋은지 알아요. 고집 막 불탱이에다가 막 제가 다 알아요. 내 약점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골수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옳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성질을 하나님 나를 이용하셨어요. 그 똑똑한 목사들이 다 변화되어 버렸는데 나는 그 애골수라는 성질 하나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목사가 가르친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저 사람 성질이 안 좋아서 나쁘겠죠.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이용한 그 성격을 좋은 쪽으로 이용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길에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성격을 구분 못해요 목사들이. 진짜입니다. 지금의 여야의 정치인들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고 과거의 여당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도요. 미국에도 이번에 그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뭐예요? 왈츠라는 사람이죠. 왈츠라는 사람이 저는 모르지만 그 이쪽에서 들은 걸로 말하면요. 거의 사회주의자예요. 그냥 공산사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도요, 공산당이 한 6, 7명 있을 거라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은 숨기고 있지만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 미국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옛날에 공화당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왜 전 세계가 공산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계속 질문했는데 어제 답을 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적그리스도가 올려니까요. 적그리스도는 과거의 공산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사회주의도 아닌 적그리스도만 특이한 사회주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특이한 정치적인 환경으로 갈 것인데 우리는 그걸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뭐 유튜브 목사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웃기는 소리지. 그럼 전혀 몰라.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야. 저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흐름이 우리 목전에 와 있다. 전 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가난해지면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국민들이 원해요.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중국이 80% 공산주의를 찬성하잖아요.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중국이 국민의 여론조사에 보면 80% 공산주의를 찬성해요. 여러분, 좀 얘기 역저적 했는데요. 다시 한 번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못하면 완전히 크러져 버립니다. 그냥 교명 왔다 갔다 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나라 와서 뭐예요?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왔다니까 목사가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성과 학을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그게 현실화 됐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제 적용할 줄 알겠죠? 근데 전세를 옛사람, 예수 믿어도 옛사람 있어요. 하이, 저 예수 믿어도 똑같네. 왜 그래요? 그거 맞아요. 예수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아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 완전히 우리 죄를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이 약화는 됐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손목사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8장에서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장에 6장 7장에 답이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로 못 묶고 잘못 묶으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비밀을 파가지 못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데,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따라가 버려요, 거기. 자, 다시 한번요. 옛사람, 겉사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게 해답이 8장에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장에서 후반에 나오는 거, 내가 육신으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 겉사람, 여전히 나의 겉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게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의 법이라 돼. 죄의 법, 다른 말로 죄의 속성, 죄성이 내 속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어. 죄 전혀 안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반복하진 않는다. 반복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지면 다 짓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세례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문제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가톨릭이나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은혜로 다 구원해 준다며. 그러면 죄 지도 되겠네.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었어요. 그러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고도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이러다 보니까 구교에서는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 세례를 구원받는 증거로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일부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막 세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는 구원받는 자의 증거의 표시로도 나타나는 거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세례 안 받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른편의 강도는 세례, 오늘 내가 너와 나고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아도 구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성경 전체를 맥을 못 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상해져 버려요. 흙그러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교회 사이즈 아무 상관없어. 유명한 선 신학교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뭐 유명한 크리스찬 뭐 교회 다니는 장로들 뭐 집사들이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50%가 예수 믿는 사람일걸. 근데도 뭐야? 찬성 이러잖아요. 찬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국회의장이 장로인가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럼 자기 안 해야지. 그러니까 장로로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기가 거부를 해야지. 그러면 여론하면 자기 물러났든지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그만하는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를 국회의장으로 세워서 너 이 시대에 막아야 돼 이거 그러려고 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몰라 이 장로가. 그 좋은 교회를 다니겠지만 그 목사가 그런 거 안 가르쳐. 못 가르칠걸? 안 돼. 이거 올리면 안 돼.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게 상정 안 시키겠어. 질질 끌어야 되는데 아니야. 찬성.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야? 자기 직위를 지키기 위한 게다. 아무것도 안 해. 자, 다시 한번요. 이런 용어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에 반대게 속사람이죠. 속사람. 우리가 옛사람 겉을 속사람은 되죠. 새사람. 근데 그 성경은 말합니다. 속사람도 뭐야? 너무 약해. 속사람이 죄는 안 지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자꾸 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육이라 아니라 육신이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해요. 우리 영혼은 죄가 없어.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육신이 죄를 져. 예. 이게 문제야. 바울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야. 나도. 근데 보세요. 7장에서 바울이 알지 못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한두 개만 더 해봅시다. 근데 바울이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참 전직하죠. 이 학자가요. 예. 가령 바울이 알지 못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문장 조항대로 그걸 의문이라고 하고요. 조항. 조항대로만 돼. 살인하지 말라. 나 안 죽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원래 태어날 때 율법사인데 그 정도 태어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바울이 율법사야. 최고 율법사야. 율법에 대해서는 뭐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이야. 율법전서를 올라 말하면 율법전서를 다 외운다시피 할 정도로. 근데 몰랐어요. 율법이 그거 알았죠. 그 뭐냐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싸움하죠. 못할 말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상처를 줘요. 제가 부부가 가장 사이가 가깝지만 가장 가깝게 있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게 뭐야? 말을 막말을 한다는 거죠. 예. 남한테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냥 욕하면 끝이지만 부부 사이는 가까우니까 말을 막혀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근데 교회 와서 그러죠. 그거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들 잘못 알고 있어.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배웠지 율법은. 근데 율법은 아니야. 율법의 의미가 뭐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하고 내가 남편의 아내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게 실제 죽인 거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은 네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욕하고 막 욕하고 싸웠지 그 미워하는 거잖아.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는 거 동의어야. 같은 거로 봐야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바울이 이걸 모르는 거야. 바울도 몰랐다는 거야. 여기에 벗어날 일이 얼마나 누가 있을까?
부서만 안 하고 사는 누가 있어요? 그 욕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인하는 겁니다. 바울도 나 살인 안 했는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살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뭐냐?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적인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뭐가 영적인 거냐고. 서로 답변해 보세요. 속으로.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율법은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예. 자,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입으로 그냥 주여 예수, 그래서 우리 한국은 거의 그래 안 하는데요. 미국은 목사님들이 구원시킬 때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어요. 오케이.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세례 딱 주죠. 제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주님이라는 거 단어는 아는데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주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젊은이들 다 그랬잖아요. 당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 그러나 세례주가 다 있잖아요. 그때 주를 이해하고 있나요? 주인 주자야. 주인이야. 그 말의 의미는 이거야.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내가 정치 설교도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위해서. 절대적인 좌파 우파가 선도 악도 아니야. 근데 좌파가 나쁜 짓 하면, 좌파가 동성 그거 땡땡이 찬성하면 나는 좌파를 지지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있죠. 우파가 잘못했어. 우파가 동성 그런 거를 찬성해. 우리가 그걸 지지하면 뭐야? 똑같은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안 가르쳐. 몰라요.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파야 좌파야. 근데 잘못을 해. 여러분 그걸 지지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나는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손목설도 말씀해요. 그거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이래야 되잖아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지. 종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자. 뭐 정치고 경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그걸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할 겁니까? 난 정치에서는 절대 우파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생각 잘못돼 있어. 요 문제는 안 돼. 지지하면 안 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거. 당신의 생각은 절대 없다는 거. 그게 아담의 그 선악과예요. 아니, 뭐가 또 거기까지 가냐?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죄는 뭐예요? 아담의 선악과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죄 많아 그거 다 주워 다 하고 가장 처음에 기원이 되는 죄가 뭐야? 그래서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였다는 이제 은퇴했지만 이재철 목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죄의 기원이 어디 있냐? 죄가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 깨가지고 그거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의 최고 영락교회는 담임 목사가. 성경에 어디가 있냐는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아담을 깼다고. 다시 하면 죄의 기원을 얘기 못하면 예수가 죄의 기원을 예수의 십자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건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모든 기원은 아담이야. 그 기원의 바탕이 뭐야? 선악과야.
선악과 없으면 되잖아. 선악과 기원이 뭐예요? 너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먹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죄의 근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모든 게 죄야. 그걸 선악과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아담이 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다뤄보고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를 따지고, 아, 이건 이거 같은 거, 이게 근원이구나. 이건 아니네. 이게 어른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른이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성과학을 구분을 못 합니다. 성과학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아시겠죠? 율법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다시 한번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이 미워하게 마음의 성질을 부리면 너는 죄야.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모든 기준을 마음으로 계산한다니까요. 막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 정도 하고요. 탐심, 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탐심, 욕심이죠. 욕심. 바울은 말해요. 내가 욕심이 죄인지를 몰랐어. 하나님 주신 그 율법만 지키면 되는 그 조항, 율법의 조항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것만 어렵고 그게 영적인 줄 알았어. 아니네. 율법의 정신이 어려운 거네. 율법은 어려운 거네.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언제 깨달았지 몰랐지만 다미스 도사 예수 만나면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어떤 게 죄인지. 탐심이 뭔지요? 그러니까 강한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강한 욕구야. 근데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로 하면 바울이 이런 것 같아요. 추측인데요.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최대 율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으로 주님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법을 제일 많이 잘하는 율법사로서 추앙받는 그런 인물로 되고 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졌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지는 죄수가 뭐야?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 여기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 보십시오. 다 외제차 타고 다니세요. 재산이 없는데도 다 외제차야. 그 죄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식탁을 얘기해 볼까요? 식탁. 하루 한 끼도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죄입니다, 그거. 죄라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과다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여러분이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돼요. 어떤 걸 위해서 목적을 노력하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 전혀 환경이나 능력이 안 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애가 그냥 서울 의대 가겠다는 거. 그런 애도 있어요. 나도 직접 봤어요. 내가 직접 가르쳐 봐서 알지. 죄입니다. 죄는 뭐야? 우리의 판단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러냐 옳고 그러냐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 정치적으로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서 행동할 때 네가 그렇게 그걸 지지해? 그걸 지지 안 해? 그건 선악의 문제야.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이, 신이 없이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도덕이요. 뭐가 도덕이고 기준이냐? 모든 게 기준이 뭐야? 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판단은 근거 없어요. 자기 멋대로야.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막 생겼을 때 컴퓨터 죄가 있죠. 컴퓨터로 이용해서 범죄 있잖아요. 근데 법이 없어. 컴퓨터로 죄를 짓는 게 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수십 년 전에는. 그거 처벌 못 해요. 빨리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율법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해요. 죄가 죄로 보지 않는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 율법에는 정신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다 영적인 거예요. 아, 그것이 잘못되면 또 그게 죄구나. 기도하지 않은 거,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 제일 교만해진 게 교만해지라고요. 목사님께 딱 보이죠? 교만한 사람이랑 대화 몇 번 해보면 그냥 알죠. 네,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결하는 게 뭐야? 아, 예수 믿어도 옛날 성질 그대로 있고, 많이는 약하대요. 많이 죽어져 가 있어. 여러분들 저랑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그러진 않아요. 속 사람은, 야, 속 사람은 믿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겉사람이 또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 또 속과 겉이 두 개가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8장이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대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장에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 로마서 8장 최고의 정점이 있는 이 교리의 말씀을 배울 때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